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새기고 또 찬송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의를 섬기겠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심신이 미약하고 아픈 분들에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또 박창기 형제님 오늘 또 몸이 아파서 교회 출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쉐리 자매님의 어머니 하루속히 또 쾌차하셔서 가족들의 마음을 편케 해주시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메이비3.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께 받은 누가와 현재 세상을 사랑한 데마. 이 누가와 데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4장 이제 7절부터 해서 그 마지막 거의 끝까지 1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누가와 데마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누가를 의사로 소개했습니다. 의사. 자, 우리 누가는 특별히 이 바울과 동역한 또 여러 다른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 신약교회 일꾼들 통해서 보게 되면 유일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성도들의 건강을 살펴볼 수 있고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의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앞에 붙은 수식어예요. 의사 앞에 붙은 수식어. 자, 그는 사랑받는 의사였다 했습니다. 자, 이게 사랑받았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자, 그러나 누가가 주님과 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동행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가 받으며 나눈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우리 상상 이상으로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성경을 기록한 그 시기는 바로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인 이 AD 6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고 이제 곧 재판을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셋집에 있었고 사람들과 거기서 만나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물론 바울은 예전처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셋집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복음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바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 말미에 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그 장면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갇혀있는 그런 굉장히 힘든 속박당하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때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처럼 누가 역시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그렇게 갇혀있는 때가 결코 소모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악하고 어두운 때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자신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후대들과 또 이 세워질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귀중한 일을 바로 바울과 누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과 이 성경들이 그 시기에 그 어려운 고난의 때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우리의 일들이 멈춰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유익들을 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또 새로운 번역본을 준비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기간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 교회들의 사역이 잠시 멈춰 있는 그 시기 같이 보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한국어로 최대한 올바르게 또 번역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의 우리말 번역본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단지 그냥 이제 그 경배 시간에 같은 성경을 쓰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자, 우리가 성경의 바른 교리를,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그 정말 중요한 일의 시작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몇 안 되는 교회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는 그런 길대로, 그 넓은 길로 또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 또한 교사들이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는 거짓 교사라고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주의하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이 가장 잘 그 교리 안에서 번역되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신 뜻 안에서 잘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된 성경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또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과 누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확고하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바울 곁에서 그의 건강을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성경을 집필하는 그 일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갔던 겁니다.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사실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안에는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누가와 또 많은 다른 동역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잠깐 빌립보에서 바울과 헤어진 것 말고는 항상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었어요. 자, 이 사실은 그가 바울이 당한 거의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잠깐 보았던 바울이 당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각종 위험들이 있었고요. 또 매 맞는 일도 있었어요. 억울하게 매 맞는 일도 있었고 죽다가 살아난 그
돌을 맞아서 죽다 살아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는 일을 겪었는데 이 누가도 그 함께 거기에 동참했던 거예요. 삶과 죽음의 그런 경계에 놓이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대인들, 그 같은 동족들의 공격, 그 대적들의 이방인들의 대적들의 공격도 이 바울과 함께 그 누가는 당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어떤 때는 공포가 찾아오고 무섭고 두려웠고 또 그 마음이 짓눌렸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는 견디고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동역자 가운데 마가 요한도 있었는데, 자,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누가와 함께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처음 그 큰 고난을 당한 뒤로 바로 이제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중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누가를 보았던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누가는 자신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바울은 인정했던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누가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동료들과 또 바울 비롯해서 그 동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쓴 이 편지들에서 누가를 언급하면서 추천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우리 골로새서 오늘 말씀에도 누가가 등장하고 있죠. 자, 사역자들과 교회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음은 바로 누가의 신실함이, 이 성실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향한 그의 열정과 열심이 바로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사랑받는 의사라고 누가를 소개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이 누가에 대해 안부를 언급합니다.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카이사르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그 로마에 이송된 상태였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지만 누가만이 그 옆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님은 이 누가를 사랑했고요. 누가는 또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형제들과 교회를 대하는 태도로 그것이 드러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편지들에서 누가와 함께 항상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누가와 함께 옆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한 사람 데마가 너에게 인사한다라고 전해주고 있고요. 아까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봤습니다.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자, 여기도 데마가 누가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기도 데마와 누가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대만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갇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와 함께 그 고통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이 로마로 이송된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있던 그때, 자, 누가처럼 사랑받는 자라고 함께 불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추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언급될 때 항상 데마가 함께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될 때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 받음을 감사하면서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도에 낙심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중도 포기하는 분들을 보고 결코 마음을 나쁘게 가지거나 혹은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교회에서 이탈하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어떤 성도들을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떠난 사람들도 우리는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처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쓰는 성경과는 다른 성경을 씁니까? 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이 기존의 큰 교회들과 다릅니까?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교회와 다릅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사정을 보면 우리 침례교회가 아주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을 가시면 장로교회나 이런 성결교회들은 아주 우리 나라에서 침례교회만큼 소수입니다. 거의 이제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말들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 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은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 생각 범위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연결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님의 교리보다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 사람들의 철학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없고 거기로부터 떠난 바로 데마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수많은 대언자들이 그들을 일깨우고 있었고
수많은 또 하나님을 따른다는 왕들이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우상 숭배로 쉽게 심심찮게 빠져나갔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습니까?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습니까? 이와 같이 데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그 옆에 있었고, 이 누가도 그 옆에 있었고, 수많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그 형제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 따르는 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는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더 이상 교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왜 그렇게 떠났습니까? 언제 그렇게 바울을 떠나고 주님을 떠났습니까?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잡힐 뻔 했음에도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그때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수개월 동안 신문을 당했을 때였습니까? 그리고 또 수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그 무죄함이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로마 카이사르의 판결로 연기됐을 때였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확한 시기와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데마가 어려운 시기, 인생의 힘든 시기를 당했을 때, 그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당했을 때,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멈췄던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또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에게 두었고 세상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멈췄던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데마는 누가와 정반대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게 추천을 받았으나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데마와는 다르게 전에 1차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했던 그 요한 마가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가 다시 그 마가 요한처럼 회개하고 돌아왔던 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요한 마가는 중도 하차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인정받았죠. 추천했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는 떠났던 나였지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쓸모없이 보여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는 돌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않기로 주님 앞에 확실하게 결단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의 속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마가처럼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또한 이 마가를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을 그가 기록하도록 사용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도 AD 65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그 어려울 때 이 모든 교회가 실망할 수 있고 이 바울의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바울은 이제 죽고 이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이 마가를 사용하셨어요. 또 누가를 사용하셨어요. 또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누가 역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변개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이 보존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14개의 이 서신들과 사도행전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정말 쓸모없는 대마와 같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또 가장 누구보다 무엇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께 유익한 정말 필요한 누가와 마가와 같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위기는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가와 마가처럼 그리고 우리 바울처럼 그 위기를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꽉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 짐이 무거울 때 주님께 도움